네, 구약 네 번째 왕국 시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을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과 싸워야 합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사울은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불순종의 오점을 남긴 첫 번째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자, PPT가 약간 잘못됐네요.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가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울이 그 명령에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장면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죠.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을 점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 사이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 남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이 네게부 광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을 내리셔요.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행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체력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들은 장차 진멸하겠다 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던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전쟁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종의 제노사이드죠. 제노사이드를 행하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사람들 전쟁을 할 때에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또 다뤄볼 필요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네, 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 보시는 지도에 보시는 아래쪽 지역에 있는 아말렉 사람을 친 겁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러니까 백성은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왕 아각은 사로잡은 것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옮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을 한다. 우리는 순종을 뒤로 미룬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다. 우리에겐 여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다. 어쩌면 우리들을 자신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겠고요. 순종하는 것을 이제 뒤로 밀어놓고 언젠가 순종해야지. 슬로우 오비디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순종의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겁니다. 이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이죠. 그런 것은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반쪽짜리 순종은 disobedience예요.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or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것이지 반쪽짜리 사랑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를 사랑하든지 사랑을 하지 않든지 그것이 돼야지 반쪽짜리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obedienc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everything or nothing입니다. 전부를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지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순종하였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결국에는 몰락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불순종을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당시에 사울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이 전쟁 후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에 보면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3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22명의 헷갈리네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 그럼 몇 명입니까? 22명이죠. 그리고 남유다에 2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4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건 사실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만한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였나이다 했어요. 이게 사실 불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두었으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핑계를 대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불순종했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좋은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살려두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자기의 합리화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으나 그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이죠. 이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죄, 이것 이상으로 악한 것입니다. 뭐 죄 자체가 또 악한 것이다 하지만은 불순종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내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사람은 이 불순종한 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죄에 직면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가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단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더 읽어보면요, 자신의 불순종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했더니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교묘하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순종을 하고 나서 교회 봉사나 헌금으로 불순종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양심에 좀 찔림도 있죠. 양심에 찔림도 있고 부담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요.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라는 신앙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어떤 교회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불순종했지만 이것으로 대신 채웁니다. 그런 경우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는 불순종하지만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남의 탓을 하죠.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요, 이런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적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죠. 순종의 나무로 한다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인 거예요. 순종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순종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순종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순종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셔요. 순종의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능력을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해주셔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불순종과 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싸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사무엘상 전체 흐름의 키 패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15장 22절 23절 이 키패시지를 가지고 사울이 행한 이 불순종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을 그대로 내버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불순종의 영역은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버려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불순종을 할 때는 항상 유혹받는 것이 뭐냐? 적당입니다. 적당히 해라. 어느 정도 여기까지.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여기까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요셉이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성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의 어떤 성적인 것이 제일 약한 부분으로 사탄이 봤을 수도 있어요. 사탄은 항상 그 틈새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요셉의 약한 그 성적인 부분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요셉이 그것을 잘 물리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불순종의 영역이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영역을 그대로 내버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키패시지로 비춰본다면 그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뭐 재물과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내 삶의 불순종의 영역을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삶의 주인이 두 개가 된 것이죠. 내 삶의 불순종의 영역이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대항해라 이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불순종과는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불순종해야 한다. 사실 이 패시지는요,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소설에 보면 이런 패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불순종해야 한다. 이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케이스를 좀 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오비디언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종의 삶의 영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복종이라고 했어요. 순종보다 좀 더 강한 그 단어를 썼는데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순종, 복종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는 쓰였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비디언스 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케이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케이스를, 이 순종의 모델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겠다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을 보면요. 사울왕은 40년 정치 생활을 했는데요. 이 40년 정치 생활에 처음에는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 영광의 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에게 미션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게 볼 수 없는 죄이고요. 이 죄가 심겨지게 되면 불순종의 나무는 잡초처럼 잘 자랍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것이 불순종의 나무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뒤로 미루고 있는 순종은 있지 않냐인가?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 않냐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불순종과 싸우시기 바랍니다.